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준 적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만 이렇게 막혀 있을까요? 옆집 사람은 별로 애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는 일마다 잘 풀립니다. 저 사람은 늦게 일어나도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나는 새벽부터 일해도 통장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서럽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친척 모임에 나가면 더 힘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잘 지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힘듭니다 라고 말할까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TV를 켜면 성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인터넷을 보면 행복한 사람들 뿐입니다. 세상에 나만 못 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천장을 보며 묻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사는 걸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고생을 하는 걸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복이 막히는가? 그 이유가 바로 말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그 말입니다. 말로 복이 바뀐다고요?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이 정말로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부지런했고 동생은 게을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게으른 동생이 더 잘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보다 더 잘 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두 형제를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은 일은 많이 하지만 입에서 불평이 끊이지 않느니라. 동생은 일은 적게 하지만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느니라. 불평은 복을 밀어내고 감사는 복을 끌어당기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일을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 팔자가 원래 이래. 혹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고, 피곤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는 맨날 똑같은 반찬이야. 이렇게 투덜댔습니다. 일을 하면서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한숨 쉬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는 오늘도 힘들었어.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불평할수록 더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복이 막히고 사람들이 멀어지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 부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씨앗이니라. 불평의 씨앗을 뿌리면 고통의 열매를 거두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복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언어의 업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정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쿠라 장자입니다. 그는 창고가 늘 가득 차 있었고 재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입에서 불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기질 때도 감사하고 먹을 때도 감사하고 남에게 줄 때는 더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라홀라입니다. 부처님의 아들이었던 그는 어릴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그릇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말 한마디가 내 복을 이렇게 한 방울씩 흘려보내느니라. 라홀라는 그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평생 말을 조심했고 큰 성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라라마타입니다.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을의 부자가 그녀에게 복을 나눠줬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이 내 마음을 밝혀줬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감사로, 비난을 칭찬으로, 거짓을 진실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에는 복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을 바꾸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밥을 먹으면서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면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단 하루만 이렇게 해 보십시오.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업을 만들고 업이 운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말을 바꿔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걸까? 옛날 인도 사와티 성에 바쿠라라는 장자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창고는 절대 비는 법이 없어. 어떻게 계절과 관계없이 늘 곡식이 가득할까? 황금이며 보석이며 끝도 없이 쌓여 있대.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풍년이 들어도 겨우 한 해를 버티는데 바쿠라의 집은 언제나 넉넉했습니다. 가뭄이 들어 이웃들이 굶주릴 때도 바쿠라의 창고만은 여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저 집에 무슨 비법이 있는 게 틀림없어. 혹시 숨겨놓은 보물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신령님이 지켜주시는 걸까?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바쿠라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장자님, 도대체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이 끊이지 않습니까? 바쿠라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나는 허기질 때도 감사했고, 먹을 때도 감사했고, 누군가에게 줄 때는 더욱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감사한다고 해서 재물이 불어나나요? 하지만 바쿠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불평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바쿠라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증언했습니다. 저 사람 입에서 원망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힘든 일이 생겨도 늘 웃으며 넘기더라고. 바쿠라는 큰 부자였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바쿠라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 집에 가면 기분이 좋아져.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평온해지는 느낌이야. 사람들은 바쿠라의 집에서 오래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좋은 정보가 모여들었습니다. 장자님, 저쪽 마을에서 좋은 땅을 판답니다. 장자님, 이번에 큰 장사 기회가 있습니다. 장자님, 귀한 물건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쿠라는 억지로 기회를 찾지 않았는데도 기회가 저절로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돕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은 신이 지키나? 아니면 하늘이 따로 복을 주시나? 어떤 사람은 질투했습니다. 나도 저만큼 일하는데 왜 나는 저렇게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따라하려 했습니다.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창고를 지어야지. 하지만 아무도 진짜 비결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쿠라의 진짜 비결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창고를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결은 바로 그의 입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쿠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몸이 있어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농사에 좋은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햇빛이 나면 따뜻한 햇살이 비춰 감사합니다. 손님이 오면 귀한 분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건이 팔리면 좋은 인연을 만나 감사합니다. 심지어 손해를 봐도 이것으로 더 큰 손해를 막았으니 감사합니다. 바쿠라의 입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불평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이런 말은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복이 끊임없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바쿠라의 복이 끊이지 않는 진짜 이유를 말이니라.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바쿠라 장자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신통력이라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니라. 바쿠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라. 다만 한 가지만 특별하니 바로 그의 말이니라. 제자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말이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들판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들판을 보아라. 곡식이 잘 자라는 곳이 있느니라. 그 땅은 무엇이 다른가?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비옥한 흙이 있습니까? 물이 풍부합니까? 햇빛을 많이 받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이 깨끗하다는 것이니라. 돌을 품지 않고 잡초를 키우지 않고 햇빛과 비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느니라. 바쿠라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불평과 비난이라는 잡초가 없으니 복이 머무르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바쿠라에게 복이 끊이지 않는 것이었구나.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은 복을 부르는 씨앗이니라. 그 씨앗을 매일 뿌리면 복의 열매가 끊이지 않느니라. 바쿠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로 매일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 결과 그의 창고는 늘 가득 찼고 그의 집에는 복이 넘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쿠라 장자의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말 한마디로 복이 달라집니까? 바쿠라가 부자인 것은 그가 원래 복이 많아서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다시 들판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들은 곡식이 잘 자라는 땅을 본 적 있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땅과 곡식이 자라지 않는 땅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비옥한 흙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물이 풍부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햇빛을 잘 받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니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돌을 품지 않느니라. 잡초를 키우지 않느니라. 햇빛과 비를 그대로 받아들이느니라. 돌이 많은 땅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잡초가 많은 땅은 어떠한가? 잡초가 양분을 빼앗아 곡식이 자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쿠라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그의 마음에는 불평이라는 돌이 없느니라. 비난이라는 잡초가 없느니라. 그래서 감사라는 씨앗이 잘 자라는 것이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의 말만 하면 바쿠라처럼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재물만을 바라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니라. 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느니라. 제자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바쿠라를 보아라. 그는 부자가 되려고 감사한 것이 아니니라. 그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했을 뿐이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아있음에 감사했느니라. 밥을 먹을 때 음식이 있음에 감사했느니라. 일을 할 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했느니라. 그 감사가 진심이었기에 복이 모여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바쿠라를 감사의 씨앗을 뿌린 자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는 매일 감사의 씨앗을 뿌렸느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의 씨앗을 뿌렸느니라. 남의 잘됨에도 축복의 씨앗을 뿌렸느니라. 그래서 복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를 따랐습니다. 재물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은 보이지 않지만 복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으니라.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 감사는 복을 끌어당기느니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불평은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불평은 복을 밀어내는 바람과 같으니라.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불평의 바람이 불면 씨앗이 날아가 버리느니라. 제자들이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바쿠라를 보면 알 수 있느니라. 그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온 적이 없느니라. 날씨가 더워도 덕분에 곡식이 잘 익겠구나. 이렇게 말했느니라. 날씨가 추워도 덕분에 해충이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말했느니라. 손해를 봐도 이것으로 더 큰 손해를 막았구나. 이렇게 말했느니라. 그의 입에서는 늘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만 나왔느니라. 제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니라. 다만 그는 진리를 실천했을 뿐이니라. 감사가 있는 곳에는 복이 꽃피고 불평이 있는 곳에는 복이 시든다는 진리를 말이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느니라. 다만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 뿐이니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먼저 감사하라. 살아있음에, 숨 쉴 수 있음에, 오늘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밥을 먹거든 그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의 인연을 생각하며 감사하라. 농부의 땀, 햇빛과 비, 요리하는 사람의 수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누군가를 만나거든 그 만남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그 속에서 배울 것이 있음에 감사하라. 제자들이 경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느니라. 입으로만 감사한다 말하고 마음으로는 불평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느니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복은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분명히 변화는 시작되느니라. 마치 땅 속에서 싹이 트듯이 말이니라.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바쿠라의 비밀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신비한 주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감사하는 마음과 말로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쿠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라. 그대들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느니라. 감사하는 입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대들의 삶에도 복이 끊이지 않을 것이니라. 제자들은 그날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라올라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부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아들이면 처음부터 완벽했을까요? 아닙니다. 라올라도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라올라는 장난기가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했고 때로는 말썽도 부렸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라올라가 친구들과 놀다가 장난을 쳤습니다. 친구에게 거짓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너를 찾으신다고 했어. 친구는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는 속았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라홀라, 왜 거짓말을 했어? 라홀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 재미있잖아. 라홀라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장난인데 뭐. 하지만 이 일이 부처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라홀라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라홀라야. 라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뭐, 혼날 것도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물그릇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빈 물그릇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그릇에 물을 조금만 부으셨습니다. 그릇의 절반도 차지 않을 만큼 조금만 말입니다. 라홀라는 무슨 일인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라홀라에게 물그릇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라홀라야, 이 물을 보아라. 라홀라가 물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공덕이니라. 성실하게 공부하고 수행하며 쌓은 공덕이니라. 라홀라는 조금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열심히 했지. 하지만 부처님의 다음 말씀은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물그릇을 살짝 기울이셨습니다. 그러자 물이 한 방울 똑 떨어졌습니다. 라홀라야, 거짓된 말은 그대의 공덕을 이 물처럼 조금씩 흘려보내느니라. 라홀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계속 흐르면 결국 그릇은 텅 비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물그릇을 조금 더 기울이셨습니다. 물이 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라홀라는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복이 새어나가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 한 번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모이면 그대의 모든 공덕을 없앨 수 있느니라. 라홀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한 장난이 이렇게 큰 일이었구나. 부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도 삶 전체의 복을 결정하느니라. 라홀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그릇을 내려놓으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라홀라야, 거짓말은 한 사람을 속이는 것에 그치지 않느니라. 그 말은 업이 되어 그대를 따라다니느니라. 한 번의 거짓말이 두 번째 거짓말을 부르고 두 번째 거짓말이 세 번째를 부르느니라. 그렇게 거짓말의 늪에 빠지게 되느니라. 라홀라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처님께서는
라홀라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라홀라야, 아직 늦지 않았느니라. 지금부터라도 진실한 말을 하면 되느니라. 진실의 말은 새어나간 복을 다시 채울 수 있느니라. 라홀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물그릇에 다시 물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보아라. 비워진 그릇도 다시 채울 수 있느니라. 다만 조심해야 하느니라. 다시는 기울이지 않도록 말이니라. 라홀라는 그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그릇에서 떨어지는 그 작은 물방울이 자신의 복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물방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똑, 똑, 똑. 복이 사라지는 소리, 공덕이 흘러가는 소리. 라홀라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강렬했습니다. 긴 설교도 없었습니다. 큰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만 물그릇 하나와 떨어지는 물방울만으로 평생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라홀라는 깨달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거짓말 한 번이 얼마나 큰 업을 만드는지를, 그리고 진실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날 밤 라홀라는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알았다면 이제 실천하여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라. 실천해야 진정으로 아는 것이니라. 라홀라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변할 것이다. 말을 조심할 것이다.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그날부터 라홀라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라홀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그릇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똑, 똑, 똑. 내 복이 저렇게 새어나가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라홀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라홀라, 어제 정말 재미있었어. 오늘도 장난치자. 예전의 라홀라였다면 그래, 좋아 하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라홀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말을 하면 누군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 말이 진실한가? 말을 내뱉기 전에 반드시 마음을 살폈습니다. 친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라홀라, 왜 그래? 갑자기 왜 말이 없어? 라홀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친구들은 놀랐습니다.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라홀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깨달은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라홀라는 말하기 전에 늘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남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가?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라홀라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라홀라의 말은 믿을 수 있어. 라홀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라홀라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 어른들도 라홀라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구나. 저 아이의 말은 무게가 있어. 부처님께서도 라홀라의 변화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홀라를 부르셨습니다. 라홀라야. 네. 세존이시여. 그대가 많이 변했구나. 라홀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가장 어려웠는가? 라홀라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특히 화가 날 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그것을 참아낸 그대가 기특하구나. 이제 그대는 말의 힘을 알게 되었느니라. 라홀라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말을 조심하니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복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느니라.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니라. 돈과 재물은 잃을 수 있지만 신뢰는 평생의 재산이니라. 라홀라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라홀라는 나중에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입을 가진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라홀라의 입에서는 거친 말이 나오지 않아. 라홀라는 항상 진실만을 말해. 라홀라의 말은 믿을 수 있어. 그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다더라. 어릴 때는 장난꾸러기 였는데 이제는 성자 같다더라. 성난 말과 거친 말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라홀라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라홀라를 찾았습니다. 라홀라, 조언을 해줄 수 있겠니? 라홀라는 항상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그렇게 깊이 생각한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힘이 있었습니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라홀라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라홀라는 작은 교훈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물그릇 하나,
물방울 하나를 보고 말의 무게를 깨달았느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했다는 것이니라.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하니라. 실천해야 진정으로 변화가 오느니라. 라홀라는 평생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수행자가 되어서도 말을 조심했습니다. 젊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조심하십니까? 라홀라는 그때마다 물그릇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처님께서 물그릇 하나로 가르쳐 주셨다. 물그릇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거짓된 말은 복을 조금씩 흘려보낸다고 말씀하셨다. 그날 이후 나는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한다. 이 말이 내 복을 세게 할까? 이 말이 남에게 상처를 줄까? 이 말이 진실한가? 젊은 제자들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말씀은 항상 무게가 있으신 것이군요. 라홀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 것뿐이다. 거짓을 덜어내고 비난을 덜어내고 함부로 던지는 말을 덜어냈을 뿐이다. 그러니 남는 것은 진실뿐이다. 라홀라는 깨달았습니다. 말은 작아도 인생을 크게 뒤집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그릇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 하나가 결국 그릇을 비울 수 있듯이 작은 거짓말 하나가 평생의 복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대로 작은 진실 하나가 평생의 복을 쌓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라홀라에게 주신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을 조심하라. 말은 업이 되고 업은 운명이 되느니라. 한 방울의 물방울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것이 모이면 바다가 되고 그것이 새면 그릇이 비느니라. 라홀라는 이 가르침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통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을 조심했을 뿐이었습니다. 진실만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지라라마타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입을 옷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살고 있는 집도 비가 새는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정말 불쌍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가난할까? 지라라마타는 남들이 주는 일을 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들에 나가 풀을 베거나 물을 길어다 주거나 청소를 해주고 약간의 곡식을 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일을 해도 아무것도 받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하루를 굶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몸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지라라마타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습니다. 왜 저 여인은 저렇게 힘든데도 웃을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지라라마타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귀한 물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마을 길을 지나갈 때 일이었습니다. 지라라마타는 작은 집 문턱까지 나와 밝게 인사했습니다. 스님들,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멈춰 서시며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라라마타는 부끄럽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늘 공경합니다. 스님들의 평안을 항상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가장 귀한 보신이라. 지라라마타는 매일 이렇게 했습니다. 스님들이 지나가면 반드시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스님들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신이 안타까워 최소한 좋은 말이라도 건네고 싶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부자들은 스님들께 음식을 보시하고 옷을 보시하고 큰 절을 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라라마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 좋은 말은 드릴 수 있어. 그래서 더욱 정성껏 인사를 했습니다. 더욱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라라마타는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이 부자야. 저 여인의 인사를 받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 돈 많은 사람의 보시보다 저 여인의 인사가 더 따뜻해. 스님들도 그녀의 인사를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라라마타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녀의 말에는 인심이 담겨 있습니다. 지라라마타는 스님들께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늘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욱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부자들에게도 부러워하거나 시샘하지 않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셨네요. 좋은 일 하시니 더 큰 복이 오실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라라마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인은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곱구나. 저 여인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복하는구나. 하지만 여전히 지라라마타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배고픔은 여전했고 주인은 여전히 찾아왔고 가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도 왜 가난할까? 하늘이 불공평한가? 하지만 시라라 마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탓하지 않았고, 남을 시샘하지 않았고,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사했고, 축복했고, 좋은 말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라라마타는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겨우 작은 주먹밥 하나를 받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그녀는 그 주먹밥을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먹을 것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만든 분께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의 별을 보며 시라라 마타는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난합니다.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항상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좋은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그 선한 말들이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큰 부호가 지라라마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지라라마타는 놀랐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다니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잘못이 아니요. 오히려 고마운 일로 왔소. 지라라마타는 더욱 어리둥절했습니다. 부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스님들께 인사하는 모습을 늘 보았소. 매일 아침 문턱에 나와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말이오. 그대는 가난하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넉넉했소. 지라라마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시했소.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금은보화도 드렸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대의 인사 한마디가 내 마음을 더 따뜻하게 했소. 그대의 축복 한마디가 내게 더 큰 기쁨을 주었소. 지라라마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부호가 말했습니다. 내 마음도 함께 따뜻해지니 그대에게 복을 돌려주고 싶소. 이것이 당연한 일이오. 그렇게 그는 자신이 가진 넓은 논의 수확 절반을 지라라마타에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지라라마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 부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대는 가장 귀한 것을 주었소. 진심 어린 말을
주었소.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보시보다 귀했소. 그때부터 시라라마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시라라마타에게 복이 찾아왔구나. 가난했던 그녀가 이제 편안하게 살게 되었어. 부처님께서도 이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시라라마타는 가난했는데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금은 보석보다 큰 보시가 되느니라. 시라라마타는 물질로 보시하지 못했지만 말로 보시했느니라. 진심, 어린 인사, 따뜻한 축복, 맑은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밝혔느니라. 제자들이 감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만이 보시라고 생각하느니라. 하지만 말의 보시가 때로는 더 크니라. 가난한 자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보시니라. 시라라마타는 그것을 실천했느니라. 시라라마타는 그 후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넉넉해졌지만 여전히 스님들께 밝게 인사했습니다. 스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더욱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난했을 때 사람들의 따뜻한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압니다. 이제 제가 그런 말을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마을에서는 시라라마타를 말의 공덕으로 복을 지은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배웠습니다. 우리도 좋은 말을 해야겠어. 돈이 없어도 말로 보시할 수 있구나. 한 가난한 노인이 시라라마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가난합니다. 저도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라라마타는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격려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보시입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날부터 노인도 시라라마타처럼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의 삶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시라라마타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시라라마타를 보아라. 그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말을 주었느니라. 그 말이 씨앗이 되어 복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느니라. 부자만이 보시하는 것이 아니니라. 가난한 자도 말로 보시할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인사, 따뜻한 격려, 진실한 칭찬, 순수한 축복, 이런 말들이 말해 보시니라. 매일 이런 말을 한다면 그대의 삶에도 복이 찾아올 것이니라. 지라라마타의 입에서는 한 번도 남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을 때도 넉넉해진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이런 말은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고 좋은 기운이 감돌았고 복이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간 선한 말이 결국 재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니라. 이것이 업의 법칙이니라.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악한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라라마타는 매일 선한 말의 씨앗을 뿌렸느니라. 그래서 복의 열매를 거둔 것이니라. 마을 사람들은 지라라마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쿠라의 감사, 라홀라의 진실, 지라라마타의 축복.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을 깨끗하게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하나입니다. 말이 복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수행은 불평의 입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불평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며 아, 피곤해. 날씨를 보며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추워? 밥을 먹으며 맨날 똑같은 반찬이야. 이 일을 하며 이게 무슨 소용이야. 집에 돌아와서 오늘도 힘들었어. 하루에도 수십 번 불평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복을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복을 가리고 기운을 탁하게 만들며 사람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느니라. 불평이 왜 나쁠까요? 첫째, 불평은 감사를 가립니다. 불평하는 마음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불평은 복을 밀어냅니다. 불평하는 사람 곁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셋째, 불평은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평을 멈출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멈춰야 합니다. 아, 지금 내가 불평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내 복을
세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불평을 3번만 줄여보십시오. 10번 하던 불평을 7번만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5번, 모레는 3번. 이렇게 줄여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을 참는 순간 마음에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에 복이 머물 공간이 생기느니라. 한 제자가 실천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 피곤해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다행이다. 날씨를 보고 왜 이렇게 더워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운 날씨 덕분에 곡식이 잘 익겠구나. 밥을 먹으며 맨날 똑같아 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먹을 것이 있어. 감사하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평을 줄이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여. 기분 좋은 일 있어? 제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불평을 줄이니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불평을 삼켜도 놀라운 변화가 생기느니라. 불평을 줄이면 마음이 잔잔해지고 표정이 밝아지느니라. 사람들은 밝아진 얼굴로 다시 모여드느니라. 불평을 멈추는 것이 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이 말이 복을 부를까? 이렇게 물어보고 필요 없다면 삼키십시오.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불평을 하지 않으니 훨씬 편하구나. 불평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불평을 하지 않으니 복이 찾아오는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을 멈추는 것, 그것이 복을 부르는 첫 번째 문이니라. 그 문을 열면 감사의 길이 보이고 축복의 길이 보이느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불평의 입을 쉬게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평을 멈췄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울까요? 바로 감사의 말과 축복의 말로 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행은 감사의 말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을까. 농부의 수고, 햇빛과 비,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일을 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몸이 있어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감사합니다. 돈을 쓸 때도 감사하십시오. 내 손을 떠나는 이 돈이 다시 좋은 인연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 돈으로 누군가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은 운을 밝히는 등불과 같으니라. 어두운 곳의 등불을 밝히면 모든 것이 보이듯이 감사의 말을 하면 복이 보이기 시작하느니라. 한 여인이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것들이 내 곁에 있었구나.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사람들도 그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요즘 밝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감사의 힘인가? 여인은 놀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자석이니라.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복이 모여드느니라. 세 번째 수행은 축복의 말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도 말해 보십시오. 번창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길에서 스쳐가는 사람에게도 마음으로라도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행복하시길, 저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시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말은 남에게 준 것 같지만 결국 나에게 되돌아오느니라. 남을 축복하면 그 복이 먼저 나를 지나가느니라. 한 노인이 실천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평안하십시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자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저 어르신 참 좋으시네. 저 어르신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사람들이 노인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정보를 주고, 좋은 기회를 알려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에게 준 축복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해 보시아. 가장 큰 보시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느니라. 돈이 없어도, 음식이 없어도 말해 보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 말의 보시가 때로는 물질의 보시보다 더 큰 복을 부르느니라.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진심이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말하고 마음으로는 다르게 생각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이 행복을 바라야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에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1000마디 거짓말보다 낫느니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축복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감사하십시오. 일을 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모든 순간을 감사와 축복으로 채우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감사와 축복의 말을 매일 실천하면 복이 끊이지 않을 것이니라.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의 운명을 만들 것이니라. 지금 시작하십시오.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쿠라의 감사, 라홀라의 진실, 지라라마타의 축복.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을 깨끗하게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했고, 진실했고, 축복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에는 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업으로 기록되고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 씨앗이 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말을 주로 했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감사가 많았습니까? 비난이 많았습니까? 축복이 많았습니까? 거짓이 많았습니까? 진실이 많았습니까?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만약 불평과 비난과 거짓이 많았다면 그것이 지금의 고통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의 씨앗을 바꾸면 인생의 수확이 달라지느니라.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평을 멈추어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비난을 멈추어 축복을 시작하십시오. 거짓을 멈추어 진실을 시작하십시오. 정말 그것만으로 달라질까요? 네, 달라집니다.
바쿠라처럼, 라홀라처럼, 지라라마타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달랐습니다. 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오늘의 재물운을 만들고 내일의 인연을 불러오느니라.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라도 좋은 말을 해보십시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이 한마디를 진심으로 말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인연의 문을 열고 복의 길을 밝힐 것입니다. 내일은 두 사람에게 말해보십시오. 모레는 세 사람에게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될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을 바꾸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느니라. 바쿠라는 평생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창고는 늘 가득 찼습니다. 라홀라는 평생 진실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지라라마타는 평생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말을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비난 대신 축복을, 거짓 대신 진실을 말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십시오.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의 씨앗이 되게 하라. 그러면 그대의 삶에 복이 끊이지 않을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이 파도처럼 번져 가정마다 평안과 재물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이 복을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